링, 고리 또는 원이라고 하는 말과 반데룽이라고 하는 걷는다 하는 독일어의 그 합성어로 링반데룽, 원을 그리며 걷는 상태를 가리키죠. 폭우나 짙은 안개 속에서 또는 폭설이나 많은 눈이 덮인 산을 오를 때 길을 잃어버리고 링반데룽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나 지도가 없이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갈 때 사실은 그 주변을 맴돌게 될 뿐 전혀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뇌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나침반, 지도를 통해서 목표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주변을 뱅뱅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링반데룽,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삶, 열심히 산다고 자부하는 삶일지라도 방향을 가늠할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링반데룽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성숙해 가지만 왜 교회 활동을 해야 하는지, 왜 소그룹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큐티를 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신앙의 목표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링반데룽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맴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 집중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은 며칠 지나고 보니까 다시 그냥 제자리. 모두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을 지냈다고 하지만 난 별로 그렇게 느낌도 없고 다짐도 없이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금년도 2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때 가졌던 그 후회들을 또다시 지금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죠. 우리 모두 분명한 신앙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 믿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좀 선해지고 그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해지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란 완벽하다, 약점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 성숙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숙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함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일을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아래층 그 아파트 아래층에서 전화를 하고 쫓아 올라오고 난리가 나도 어린아이들은 뛰고 싶은 거 다 뜁니다. 자기 노는데 정신이 팔리면 엄마가 야단을 치든지 누가 쫓아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특징 아닙니까?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다른 것은 전혀 살필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릴수록 그 미숙함이란 곧 자기 중심성이 강한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은 길바닥에 그냥 누워버린다면서요.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게 되는지, 또는 자기 옷이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얼마나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엄마 미워, 엄마 나빠, 엄마 싫어,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로 그 욕구, 그것 하나 채워지기까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자라가면서 점점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죠. 내가 하고 싶지만 그러나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말을 하면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렇게 나 자신에서부터 밖으로 눈을 돌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은 계속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의 신앙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중직자가 되어서도, 아니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울 사도의 지적대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저 아무 말이나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고, 그야말로 때로는 드러눕고,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툼과 분쟁, 불평과 원망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어른이 되면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사회의 평화를 이루게 되고, 교회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이 되면 성도 여러분께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참 많은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먹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소그룹 식구들이 모여서 식자재를 다듬고 씻고 준비를 합니다. 사실 토요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일들이 많잖아요. 또 한 주간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좀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날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교회에 와서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아주 추울 때나 너무 더울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되죠. 우리 그룹에서는 뭘 할까 서로 마음을 쓰고, 이런 날씨에는 어떤 반찬이 좋을까, 우리 경서 가족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서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생각하며 준비하며 나누게 되는 이 주일 점심 식사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점심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싹 준비해주고 가는 점심 식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 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수고하는 성숙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어찌 친교실 봉사만이겠어요?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여간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우리 경서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몇몇 사람이 성숙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걸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친교실 봉사하는 사람들만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라도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저 다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될 줄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내가 누구 눈치 보겠어? 내가 누구 말을 듣겠어? 뭐 무슨 상관이야 뭐. 그게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성이죠. 그런 미숙함을 내려놓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숙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성도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또 뭡니까? 잘 속아요. 왜 아이들이 잘 속습니까? 그게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니까 속을 수밖에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번다. 그렇게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맞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런 건 속는 것이죠. 좀 넓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속겠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판단하니까 유혹에 흔들리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숙할수록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바울 사도의 시대 못지않은 영적인 혼돈과 가르침과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파고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가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부탁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바른 신앙을 흔들게 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고 설득력 있는 말이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한다는 것. 아니 대단한 이단의 유혹이 아니라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 말을 다 들어야 하고 그래서 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 그것이 다 속임수요 유혹에 밀려 요동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방하기 좋아하고 수군거리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그래서 335 자기 편끼리 그래서 만나서 서로 자기들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교회를 넘어지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이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든든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탁하며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조만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에 붙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매일 큐티 하시라, 성경 공부 함께 하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그럴듯한 유혹의 소리가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하늘에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위대한 천국을 그 초라한 겨자씨 하늘에다가 비유를 하시다니요. 기왕 천국을 비유하시려면 좀 크고 웅장한 바위라든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은 나무에 비유하지 않고 그 작은 겨자씨 하늘에다가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 그런데 이 겨자씨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도 봤습니다만 그 겨자씨라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주 작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보잘것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기 때문에, 자라나기만 한다면, 앞으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도 현재의 모습도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알고 보면 참 실망스럽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하려고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목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좋은 목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저도 40여 년을 이제 목사로서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성숙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여러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것이죠.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다고 아주 보잘것없게 시작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목사만 그렇겠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영적 성숙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자라게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숙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첫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고, 둘째는 참된 것을 하여 자라고, 셋째는 범사에 자랄지라라고 했습니다. 첫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냉랭하고 쌀쌀하고 무덤덤하다면 그거 성숙 아닙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갈 때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경륜이 쌓인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성품이 자라갈 때 참다운 성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행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행동이 아니라 말이 참되다, 참되게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진리를 말하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신앙 경륜이 오래되어도 큰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하는 것이 자라지 못하면, 말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봉사를 잘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도 이 말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만 말 한마디로 그 수고와 그 애씀을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은 참 좋은데 이게 말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성숙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기가 막힌데 행동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의 생각은 오히려 미숙함이 되고 맙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것도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면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했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봉사에서, 또는 헌신에서, 말씀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아니 성도의 교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 모든 부분을 살펴서 새해는 정말 범사에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계속해서 자라감입니다. 영적 성숙,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몇몇 성도들만 성숙했다고 해서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속기를 잘합니다.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탄의 유혹할 때 말씀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서 자라갈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숙의 증거, 성숙함이란 사랑의 성숙, 말의 성숙, 모든 부분에서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성숙하지 못했는지 함께 묵상하며 부족한 부분이 성숙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각자 기도하십시다.